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고 재미있어 하는 본문이 있고 10번을 읽어도 안 읽는 본문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은 사실 특별히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있나, 어떤 익사이팅한, 인터리스팅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저녁에 일어났던 일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났던 일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눈을 활짝 뜨고 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본문 그 내용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20번 그냥 대충 건너뛰었던 오늘 본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한번 같이 들으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일을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소문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요, 인터넷보다 더 빠른 게 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아마 그날 저녁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고쳐주시니까 소문이 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각색 병든 자들, 각색 병인들. 자,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당연히 기근과 질병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질병이 더 많죠. 아마 제가 예측컨대, 이건 저의 그냥 예측입니다. 예측컨대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질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갈릴리에는 질병과 어려움으로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날 열병을 한순간에 말씀으로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모일만 하죠. 이거 안 모인다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색 병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그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쪽 방에 들어가시오, 내가 그냥 단체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런 거 보시잖아요. 우리 부흥회 할 때 제가 그걸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부흥회 할 때 치유 쪽으로 부흥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일일이 안수를 못하니까 자기 아픈 곳에 자기 손으로 안수하라 그러고 부흥 강사님이 안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넘어갈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권, 휴먼 라이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인권, 휴먼 라이츠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알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여자는 빼고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였습니다. 카운팅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때 어린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조차도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아예 그 개념조차도 없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아시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만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며 관심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말로 하면 소외되고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실 상반되는 것,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반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동시에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혼돈도 좀 됩니다. 내가 죄인인지 하나님의 형상인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하나님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가치를 인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나 한 사람, 내같이 별 볼 일 없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까지 누구도 인정 안 해줬는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루가 언제나 자기가 이쪽으로 가도 자기가 있는 곳에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루가, 야, 이 향기에 어디서 향기가 나는 것을 꼭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덕에 가봐도 향기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강가에 가봐도. 그래서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죠. 내 평생에 이 향기를 찾는데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서 이 노루가 가는 곳마다 그런 향기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가다가 높은 가파른 절벽 위를 올라가는데 저 밑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펴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 저 꽃이구나. 저 절벽에 저렇게 단아하게 아름답게 핀 꽃이면 향기도 날 것이다. 이제 찾았다 하고 그 꽃을 거꾸로 애써서 노루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 미끄러져서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나무에 턱 걸리면서 자기 배꼽 밑에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톡 터지는 거예요. 근데 터지면서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이 노루가 사향노루였다는 것입니다. 사향노루는 자기 배꼽 밑에 사향샘이라는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서 향기를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노루가 이 귀한 향기가 어디서 나는가, 그것을 아무리 찾았는데 결국 자기한테서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는데 자기는 몰랐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죄인인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죄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구나. 주님께서 그 형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시고 일일이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줍니다. 우리 세리와 창기들, 여러분 말이 좋아 세리와 창기들이지 그 사람들을 만나서 1대1로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과 일일이 같이 똑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전승에 의하면 7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잖아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뭉개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서 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셔서 우리 속에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오늘 일일이 안수하셔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용서와 치유입니다. 어떨 때는 죄 용서함이 일어날 때 동시에 치유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죄는 용서받았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용서함을 받을 때 치유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죄는 용서받았는데 치유는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대충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자, 죄는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치유될 부분이 없습니까? 많지요. 육신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상처의 치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어그러져 삐뚤어진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죄는 용서받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치유가 함께 일어날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되지 못한 이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본인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니까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일일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뇌에 큰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평소에는 아주 정상인데 뇌가 이상한 작동을 일으켜서 문제가 일으킬 때마다 자기가 무의식 중에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늘 불안하죠. 아니나 다를까 한 번은 이 사람이 또 뇌에 문제가 생겨서 무의식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죠. 근데 이 사람을 오랫동안 진찰한 주치의는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의도된, 계획된 살인을 한 게 아니고 또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의식이 없어서 살인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 주치의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 미국 법정이 어떻습니까? 또 그런 것은 잘 받아주잖아요. 명백하게 의식적인, 계획적인,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정신병적인 이런 살인이라서 무죄 석방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죠.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 살인한 뇌에 문제 있는 사람 이제 석방 소식을 전하려고 감옥에 가서 면회를 했는데 그 이틀 사이에 뇌에 문제가 더 생겨서 그냥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죄 용서함은 받았는데 치유는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죄 석방을 받음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일이 뭡니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참 귀중하죠.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그건 우리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아직까지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음과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아서 일일이 안수하는 주님의 손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내가 상처투성입니다. 아픔투성입니다. 주님의 손이 오늘 나를 안수해 주십시오. 일일이 나를 안수해 주십시오. 날 때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날 저녁에 병인들을 고쳐주고 끝났는 게 아니고 또 여전히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자, 우리 앞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주님께서 꾸짖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전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생각했지만은 인류를 붙잡고 있는 3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해주신 것을 듣고 병든 자들도 오고 귀신 들린 자들도 같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앞의 일과 좀 상반되는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자, 4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니까, 비록 악하지만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자기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뭔가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귀신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서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반대가 아닌가? 너희들이 빨리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말합니다. 잠잠하라. 꾸짖어서 말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사실은 좀 약간 다른 본문보다 좀 어려운 본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메시아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힘들수록 뭔가 좀 메시아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시대를 좀 바꾸어 줬으면 좋지 않겠나는 본능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도 이렇게 힘든데 식민지 생활인들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고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능력이 있거나 카리스마 있거나 기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눈을 뜨고 봅니다.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 자, 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저는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 뭡니까? 이 사람 우리 임금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삼자는 것이죠, 사실은. 왜? 그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주는 것을 보고 뭘 발견했는가 하면 모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야,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를 먹였지 않냐? 우리 선조들을 먹였지 않냐? 지금 예수라는 이 사람이 우리를 먹였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다. 임금으로 빨리 삼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가셨죠.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의 요구대로 메시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그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헤롯 가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났다고 해요. 외모가 뛰어나고 키가 훤칠하고 능력이 있었던가 봅니다. 반란을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왕관을 만들어서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는커녕 그냥 반란군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시대에 다시 온 제2의 다윗 행세를 했습니다. 왜?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뛰어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도 희한하게 왕관을 만들어가서 쓰고 자기를 왕이라고 불러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드러났죠. 그냥 반란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좀 희한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이라고 부르든지 왕관을 세우든지 아니면 자기가 쓰든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맹패에 그 맹패에 적힌 글을 봤는데 그 글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못 세우니까 과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왕관처럼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메시아 중에 하나였냐? 이 거짓말이구나 하고 놀리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란 것과 가시관, 면류관, 왕관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잘못된 메시아 생각으로 가득히 차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힘만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도 혹시나 자기도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내가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았다. 이 사람은 메시아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 들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그 메시아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다.
메시아는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과 권력과 물질로 성취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메시아는 전 인류적으로 메시아다, 왕이다, 인류를 구원한 자다가 수도 없이 많은 구원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십자가 없이 왕이 되려고 했고, 십자가 없이 메시아가 되려고 했고, 십자가 없이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께서는 십자가도 지지도 안 했는데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막 출발해야 되는데 벌써 메시아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막았던 겁니다. 아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서 그 귀신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도가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과 힘과 물질로서 성도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진짜 성도로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가 되듯이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모든 환경, 십자가 없는 어떤 성공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길도 아니고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잠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 잠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힘의 소리, 권력의 소리, 물질의 소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인 소리는 우리는 다 잠잠하게 해야 됩니다. 대신 오직 십자가 하나 보고 그 길 따라갈 때에 우리가 참된 성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꾸짖어서 잠잠하라. 세상의 소리를 다 누그러뜨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하룻밤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오전에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갔으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너무 좋거든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더군다나 공짜로 세금도 안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가지 마십시오. 딱 붙듭니다. 여기에서 우리 나사렛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비교되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때려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대신 붙들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 의도도 좋고 마음도 좋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래 목적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래 목적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버나움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되는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좋은 의도였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가버나움에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른 사역에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가셨지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초가상간 지을 테니까 주님 여기서 머뭅시다. 주님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우리는 마을 밑으로, 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가야 된다.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복음의 사역을 막으려고 합니다. 가두려고 하고 제한시키려고 하고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전부 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감옥 안에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실라와 여러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가두고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끝까지 전진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는데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두어지지도 않고 제한되지도 않고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비록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복음은 어느 한 군데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월하수 3일 동안에 전도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강사는 여러분 지금 밴에 적힌 것처럼 박태수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을 한 2번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도 다 좋지만 이분은 진짜로 제가 봤을 때 복음에 대한 진짜 순수함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사역은 CCC 미전도 종족 오피스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하고는 그냥 나옵니다. 그게 사역 다 합니다. 또 다른 데 갑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에 관한 정보가 그 오피스에 다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아프리카인가 인도인가 거기서 미전도 종족을 사역하고 플로리다 그 대기 플로리다 계셨다가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저희한테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부흥회 때 다 참여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정말 죽음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의 확장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